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경고를 받은 후에 다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었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들을 잡아다가 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 주의 복음을 가르쳤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죠.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가슴이 찢어 나갈 것 같은 살기가 가득 찬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금 진술을 듣고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갈기갈기 그렇게 찢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사법적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재판의 모든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의 승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요,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가 그 죄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7장에 보면요, 신성모독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요, 자, 7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갑자기 이렇게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할 때요, 뜻밖의 바리새인 한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사내들인 재판을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 사두개인이 있고요, 한쪽 편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많은 그렇게 사람들이, 군중들이 지켜보는데요, 공회는요,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두개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소수에 불과했던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갑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율법 교사래요. 그런데 유대 사회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증언할 만큼요,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권위 있는 그런 스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성정과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교육과 일상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서 함께했죠. 그러니까 공회 안에서는 소수였지만 사회 전체에서는요,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말리엘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보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봉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반란으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로마가 개입하게 됐고요. 예루살렘 전체를 향한 무자비한 진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서요, 이제 그들을 이제 설득하는데 공회가 모두 알고 있던 구체적인 역사 근거를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드다는요, 주후 1세기에 유다 땅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처럼 무리를 이끌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단강을 가르겠다라고, 내가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죠. 이런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요, 반란의 조짐으로 간주했고요, 이 드다가 붙잡혀 잠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은요, 급속히 와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얘기하는데 37절에 보면요,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실제 인물입니다. 주후 6에서 7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직접 통치하는 체제로 바꾸면서 구레노 총독을 판결하면서 인구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을 철저하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요, 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세 거부 운동을 일으킵니다. 로마가 이런 움직임을 묵과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체포되어지고요, 또 처형을 당해 됩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급속히 붕괴되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그 시대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그 대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거든요.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그 피폐함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뭐냐면 이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 다윗 왕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그런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꽤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런 시대 상황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8절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가말리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운동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이 인간의 열정, 인간의 계획, 인간의 계산이라면,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일으킨 거라면 공회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견해를 말하는데요,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반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요, 인간의 권력이나 제도로 결코 문을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설령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꿰뚫고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말은 공의의 결정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게 되어집니다. 우리 40절이요. 그들이 옳게 여고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대요. 이 원어를 보면요, 설득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 사람들은 그 분노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앞에와 똑같은 방식이 계속 반복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부활의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천사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요, 극명하게 갈려진 두 집단입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와 그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성전 체제를 유지하였지만요,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이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말한 이 사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이 말을요, 서로가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이성과 판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말리엘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를 통해서 지금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들을 처음부터 감옥 가지 않게 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8절을 보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붙잡히시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무기력하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갔죠. 자, 그리고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그 옥문을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사도들이 잡혀가게 하시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1차 이 독자들은 대략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행전을 처음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련과 핍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1차 그 독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직후 대략 주후 33년에서 34년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4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 고통당하고 이 시련 가운데서 아픔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사도행전 지금 이 사건을 보고요, 위로받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분명히 막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확신이 드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 갇히고 나오고 갇히고 나오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앞에 서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희석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또 현실에 타협할 수도 있고 안주할 수도 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뿐만 아니라요,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키리오스 주시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율법에 관해서는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야당과 여당을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연합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권위와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한 가말리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하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고백은 노력이 아니죠. 안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연예인 가운데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사람 하면 누가 딱 떠오르십니까? 혹시 유재석 떠오릅니까? 저랑 옛날에 많이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재석 저도 굉장히 좋아요. 가끔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유재석 쳐서 그 동영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유재석 이 개그맨이죠. 이 개그맨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꾸준히 신뢰와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그런 연예인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스트리아의 그 성당 안에서 유재석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요. 그때 그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의 종교는 불교이지만 모든 종교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유재석이다, 역시 유재석이다 하면서 참 관용적이고 성숙해 보이는 태도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그때 제 안에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 볼 때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케 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주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이 중심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그 말을 할 때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이들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위에 위로받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